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이 큰 잔치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원래 이제 초청했던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원래는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종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래도 또 자리가 남자 이번에는 나가서 강권해서 이렇게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처음 초청한 사람은 하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다시 대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갚아주신다. 이 이야기를 어저께 묵상했었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고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이제 화제를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를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을 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더 의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지요? 라는 의도예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가 우리지요. 우리가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처럼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천국 잔치에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오늘 큰 잔치 초청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고 이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곳곳에서 느끼는 바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건 착각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구원을 얻었냐면은 그때 당시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랑 완전히 다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혈통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혈육으로 맺어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창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교 집안이다.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접을 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의 육정으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는 세례 받을 틈이 없었어요. 맨날 평생 동안 죄 짓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의외로 말이죠. 켈빈 교리에서 켈빈의 구원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번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을 구원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자기네 삶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자기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치고 복종하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척하는 거지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난 당연히 세례도 받았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고 나름대로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그런데 난 너를 모르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기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생활하고 평생 동안 직분받고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이게 결정타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뭔가 오늘 말씀대로예요. 이들처럼 우리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 예수 믿었습니다. 전 당연히 예수 믿는 건 아닌가요? 우리 아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권사입니까? 저는 집사입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 속에 있는 말을 틀렸다는 것을 지금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천국 잔치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접한 다음에 그 영접한 다운 삶의 열매와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는 것이. 이게 없다면 믿는 흉내는 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잔치의 초청에 거부하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인을 분노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큰 잔치 열린 것에 초청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초청된 자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우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통 격이 있는 모임에서는 조금 수준 있는 모임에서는 사전에 인비테이션에 그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반응을 한 사람, 나는 수락을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그건 다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입구에서 그 초청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오게 입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좀 격이 있는 파티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청장을 보냈고 그들은 다 처음에는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초청에 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미 사전에 오겠다고 한 사람, 응답한 사람들이 막상 잔치 시간이 되어가지고 하인이 이제 오십시오.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몇 시입니다. 이제 오세요라고 마지막 오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 찰나입니다. 근데 막상 모든 것이 잔치가 준비되었음에도 초청에 처음에 응했던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지금 그 초청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 새 부리고 나오는데 다 같은 개념인데 이런 이유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샀는데 내가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가서 확인하고 뭐 거래도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되겠다라고 미안한데 나를 양해해달라. 가서 주인한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그때 소는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고 농사에 이용하는데 이랑을 이렇게 갈고 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미안한데 주인한테 가서 양해해달라고 해라. 세 번째 부류는 나 지금 신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한 지 1년 될 때는 다 면제해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군대도 면제, 그 다음에 부역도 면제. 나가서 공동으로 일해야 되는 그것도 면제를 했어요.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얼핏 보면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타당하게 보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초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이것의 의미와 중요성이 이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삶의 의지의 문제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 초청이 그냥 먹고 즐기고 배를 채우기 위한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이 엔트리에 들어가는 것, 여기 들어가는 것이 나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전 우주의 왕 대신 그분이 나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평생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욕하고 그 사람 투표도 안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언제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뭐 상상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보는 거예요.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몇 시에 오십시오. 어디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당일이 됐는데 당일 12시 점심 식사인데 10시에 돼서 확인한 전화하는데 이러는 거라. 오늘 똑같이 말한 거야. 제가 오늘 어디 토지를 사가지고 그 매매 계약하러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소 대신에 요즘 소는 안 사니까 차를 샀는데 차가 오늘 좀 잘 가는지 운행 테스트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돼서 미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빡했네요. 오늘 제가 결혼식이라서 못 가겠네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 초청한 겁니까? 아니죠. 사전에 초청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나오는데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 도지사가 만약에 여러분을 초청했다 칩시다. 원희룡이 맨날 그렇게 말하지만 원지사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도지사가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만사 제쳐두고. 예를 들면 오늘 토지 매매 계약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겠죠. 죄송한데 오늘 내가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도지사님이 초청해서 내가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오후에 미루든지 내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사는데 그거 좀 미룹시다. 하루 내가 전날 사든지 아니면 전날 미리 처리를 하든지 다음날 하든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날이 초청날이라고 하면 결혼식을 조정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알면은 거기에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이렇게 초청한 이 비유에서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의 이 잔치라는 것이 그냥 잔치가 아니라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근데도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포커스를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자기들을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때가 되니까 안 오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잔치에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잖아요. 너는 지금 안 오고 있잖아. 초청에 응하고 있지 않잖아. 너희 스스로 그것을 거절했잖아. 근데 무슨 복이 있느냐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유고 핑계 되겠죠. 근데 이 핑계를 엄청 많이 대요. 이 스토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 대놓고 이렇게 면전에다가 싫어요라고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핑계를 대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나이 먹어서 갈게요. 뭐 나이 먹어서 와. 나이 먹어서 믿는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대. 그래서 이거는 참 믿음이 담대한 건지 나는 누구 맘대로 내가 믿어주는 건가요? 믿어지는 거지 믿어주는 건가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쁘대요. 일 벌려놓은 게 많고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다 은퇴하고 나서 그때 예수 믿겠대요. 누구 맘대로. 또 내가 지금 막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그거 정신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대. 삶의 여유가 없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가 특징을 보면은 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 초청이 내 목숨과 왔다 갔다 거리는 초청이다. 이분이 초청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로 이 대통령 그 이상 되시는 우주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한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만사 제쳐주고 거기에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번이고 또 하는 것이죠. 이런 거절은 초청한 주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놓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거절은 주인을 분노케 할 만한 일이 됩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특권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특권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귀한 직분을 줄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날려버리는 사람에게는 주인을 모욕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이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 박차고 간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서 옛날에 소를 키울 때 보면은 소가 처음에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데 이 버릇을 잘못 들이는 소는 맨날 맞아요. 그럼 소 이렇게 죽 끓여다 주면은 소 죽을 이렇게 끓여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놈은 보면은 꼭 그 밥통을 이렇게 한번 엎고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의 결론은 뜨거우니까 식히려고 지가 이게 식히려고 밥통을 엎어가지고 퍼뜨려 놓고서 이게 먹는구나. 그런데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맞더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밥을 맨날 밥을 엎는다고. 어저께까지 우리 MK 수련회 했는데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감당할 만한 게 안 되죠. 저희 교회를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안 돼.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돼. 우리 교회 그만한 역량이 안 돼. 그 비용이 얼만데.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는 겁니다.
어제 다 결산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만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근데 비용을 대비 계산을 해봤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후원해 주신 목사님들 지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뭐 그걸 또 이게 얼마 남았으니까 이거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수 이래 맛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그래요. 항상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의 초청에 참여하면, 기쁨으로 참여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에 참여해서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거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의 삶에 남는 것이 없이 뒤에 보면 비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인의 축복, 주인의 잔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것을 거역하는 것, 거절하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잔치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강권해서 채워야 합니다. 사전에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천국잔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죠. 주인은 분노하면서도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자들은 원래 초청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적격자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다리를 절거나 뭐 부정하거나 뭐가 이상 있는 사람은 이거는 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와요. 성전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리가 남자 주인이 더 나가서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안을 채우라. 앞에 말하는 뭐죠? 몸 불편한 가난한 자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부적격자를 오라고 했다면, 두 번째 말한 그래도 자리가 남자 길과 산울타리에 가르라는 얘기는 이것은 확대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가 더 확대된 거예요. 누구의 거절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을 맨 처음에 구원하려고 했으나 구원 초청한 사람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누굴 채웁니까? 초청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초청장 없이 오시라고 이렇게 주인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언급처럼 유대인들의 폐역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대되고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엄격하게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도 한참 이방인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오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럼 네가 대신 와. 그렇게 해서 밥 먹은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자격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도 건덕지가 없는데 그냥 하다가 오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정말로 알고 봤더니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처음처럼 하자면 도저히 천국잔치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주의 강권하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두 가지 적용해야 돼요. 하나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구나. 두 번째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자리가 남아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에게 명령하듯이, 우리 종에게 명령하듯이 나가서 가리지 말고, 쟤는 안 돼. 쟤는 안 믿을 거야. 쟤는 믿으면 안 돼. 쟤는 빼고 싶어. 쟤랑 나랑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너무 불쾌해.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쟤는 싫어. 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맨날 술 먹고 맨날 저 사람은 안 돼. 이러지 말고, 그거는 너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서 강권해가지고, 강권이라는 것은 약간 강제성을 띈다는 거예요. 정말 간청해가지고 내 집을 와서 채우라.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초청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청이 갖는 특혜를 알기 때문에, 진짜로 안다면, 이 구원의 초청을 안다면 우리가 강권하지 않으라고 해도 강권하게 되겠죠. 이거 진짜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이게 뭔지를 알고 네가 그래? 안 가. 야, 이게 밥 먹는 자리가 아니야. 이게 네 감히 놀 수 없는 자리야. 빨리 와. 빨리 와라. 야, 네가 이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 빨리 여기 나 놓고 와. 빨리 놓고 와. 우리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초청하지 않죠? 두 번째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그 특혜와 그 초청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막 그 간절하신 거, 안타까움이 없어요. 자리는 있고 잔치는 시작돼야 되는데 빈 자리는 보이고, 이런 것에 안타까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강권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임박해 왔고, 잔치는 시작되기 시작인데 아직은 자리가 있고,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 자리에 기쁨을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진다면, 느껴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얼마 없어. 빨리 와. 이제 다 끝나가. 이게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 이게 다 소용없어. 그거 하지 마. 일로 빨리 와. 라고 우리도 할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비유를 들어야 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좀 화도 나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비유에서 말하려는 자들이, 거절한 자들이 누구죠? 자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소하러 간다, 밭사러 간다, 강가 갔다, 이래서 거절한 자들이 자기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공서열에 따라서 먼저 입사한 사람이 차근차근 올라가서 나중에 승진도 빨리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맞잖아요.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대부분 그 원칙을 지키잖아요. 천국은 그 원칙 안 지켜져요. 저도 보면은 모태신앙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걸 먼저 믿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잊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늦게 출발했지만 토끼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그 말씀 따라 간 자가 나중에는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하고 훨씬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요. 먼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대대로 예수 믿었지, 목회자 가정이지, 그럼 저는 이렇게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제가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성도들 가운데도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더 신실하고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저분은 참 신실하다. 저분은 참 믿음이 올곧다. 참 믿음이 순전하다.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주님에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모습이 딱 보여질 때 저도 그분을 참 존경하게 되고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참 제가 눈으로 봐도 존귀한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직분이 뭐냐, 몇 년 믿었냐, 이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왕년 얘기 하지 말자고요. 과거 팔아먹고 살지 말자고요. 과거에 갇혀서 살지 말자고요. 과거에 어땠다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교만, 세상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오늘 이 유대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큰 후회만 남게 되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전에 청하했던 자들은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 1대1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천국 잔치의 초청에 거부하는 것은 주인은 뭐 하는 거라고요? 모욕하는 것이고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는 천국 잔치 초대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건해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줄 압니다. 다 와서 찬양의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면 우리도 천국잔치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주신 주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여러분도 마지막 천국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강권해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다 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빈자리가 남아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여러분 오십시오. 이것이 왕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구원의 초대입니다. 우리 다 와서 빈자리를 채웁시다 라고 강권하며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이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국잔치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는 열릴 때가 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초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이들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그 기쁨의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는 그런 주님의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거부하는 것은 주인을 분노케 하는 것이며 주인을 모욕케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그 특권이 다 사장되고 묻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특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여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어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도 압니다. 저희가 원래 자격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어부지리로 정말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엄청난 특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동참토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특권이 특권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이 구원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을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이 특권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며 초청하고 강권하는데 우리 삶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권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